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씨앗이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서자고 언약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주신 그 이삭이 언약의 자식인데 오늘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배를 가르고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삭의 배를 가르고 이삭의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이삭을 태워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목을 잘라야지 팔다리를 잘라서 불태워 죽이라고 할 때 또한 하나님이 하신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주어가 내가 가서 경배하고,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주어가 빠졌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처음에 내가 아이와 간다고 하는 나 혼자가 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돌아올 때는 함께 올 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서만큼은 강건해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가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서 이삭을 묶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 17세 아니면 18,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가 됩니다. 아버지가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은 기꺼이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삭 같은 제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현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삭처럼 제물이 되어서 내가 쪼개어질 때 내 제물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물이 쪼개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일생을 보세요.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2번이나 자기 부인을 뺏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도와주셨고 리브가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삭의 일생을 보게 되면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블레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의 나이 138세에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인생이 너무나 험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약속강가에서 천사와 싸우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경험하게 됐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야곱은 험한 세월을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 보게 되면 험한 세월을 보낸 분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사모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아니, 당신은 왜 설교할 때마다 여자분들을 보고 설교해? 당신이 여집사님하고 좋아하나 봐. 여집사님들 남편들도 와가지고 그래요. 어이 목사, 내 부인하고 붙어 먹어라.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왜 당신은 여자분들만 보고 설교하고 여자분들하고 희덕거리고 좋아하냐고, 같이 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니라고. 난 당신밖에 없다고. 여러분, 의처증하고 우부증 한번 경험해 보게 되면 사람 피말라 죽이는 거라니까요. 이 목사님이 밤새도록 싸우고 나서 좋아, 나 이제 목회 그만둔다. 나 목회 그만둔다. 이 목사님이 혈기방장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데 이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어린 아기를 좀 아팠는데 교회 가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사모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애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봤어요. 들쳐없고 가봤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병원에 왔어요. 아니, 아기가 잠자 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 자고 있지 않냐고. 죽었다고. 경찰서에 가보게 되니까 경찰이 이 사모님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경찰이 하는 말이 그냥 그 아이 데려다가 산에다가 몰래 묻으세요. 목사님 가정인데 둘이 밤새도록 부부싸움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3년 동안 이불 속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또 항의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도 남편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데 성동이 지원이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삭의 일생을 보게 되면 별 어려움이 없던 그 이유가 뭐냐? 모리아 산에서 내가 제물로 드려질 때 순수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일생에서 별 어려움이 없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삭의 자아가 그때 죽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은 손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견해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내 의견을 툭 이야기하게 되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토라집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나를 거부한 것처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견은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치 나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강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박용규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대형교회 섬기던 목사님인데 천국 가보니까 상급이 없더래요. 그래 물어봤대요. 아니, 우리가 예배하면 상급이 되고, 말씀 보면 상급이 되고, 기도하면 상급이 되고, 헌금하면 상급이 되고, 봉사하면 상급이 되는데 왜 이 목사님은 큰 교회 섬기는 분이었는데 왜 상급이 없이 노숙자 생활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 그 목사는 대접받기를 좋아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앞에 이삭같이 재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내 생각, 내 주장을 좀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 왜요?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하냐? 내 생각, 내 의견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내 주장을 좀 내려놔봐요. 그러면 가정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삭처럼 내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나는 지금 오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날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지, 그걸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그 은혜가 내 삶에 밀려온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주권을 세워가고 이삭처럼 순종함을 통하여 주권을 세워간다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해.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마음을 무너져서 미안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1분간만 기도해요. 여러분, 이삭 같은 인생은 그의 삶에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게 되면 험한 세월을 산 사람이 있고 고운 사람이 있어요. 어제 92 되신 권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예뻐졌어요? 안 웃기나요? 아니,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얼굴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도
예뻤으면 좋겠어요.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해요.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권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나를 바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있습니다. 산채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산채물이 되기 원합니다. 산채물 되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이삭같이 모리아 산에 산채물로 드려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와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며 축복하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파라간 나스게 너라와라 비틀리비리비로노노 와카라 와샬라라 마스게 너라와라 와카라.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 원합니다. 구원의 빛이 비추기 원합니다. 구원의 빛이 비추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기 원합니다. 은혜의 빛이 비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빛이 임하기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뼈와 모든 관절과 골수와 혈관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원합니다. 세임이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있으며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며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전도할 사람들,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 같이 영적인 교제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생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터지기 원합니다. 제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옷이 터지고 동생들을 잘 지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손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여 가슴에 불이 임하며 양팔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이 임하여 예수님의 온몸에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
아들